오늘은 10월의 주제인 충성에 대한 설교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제 충성에 대한 설교는 오늘이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부목사로 계시면서 교회 성장 연구소를 운영했던 명성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쓴 그러한 책 안에 25년 전에 TV 방송국에서 진행했던 신장개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신동엽 씨가 잠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아무튼 모 사건으로 인해서 하차하는 바람에 6개월 만에 사라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망해가는 그러한 식당을 바로 이 스태프들이 가가지고 그 식당을 개조해가지고 그 식당을 대박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신장개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울의 뒷골목에 만두 전골집을 하는 그러한 집이 있었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거의 허물어져 가는 그러한 집에다가 만두 전골 가게를 차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인테리어는 엉망이었겠지요. 지저분하고 그냥 주인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지나가다가 모르고 둘러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들어와서 먹고 갑니다. 한 달 매출이 30만 원도 안 됩니다. 하도 자기 마음대로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매출이 30만 원도 안 되는 집이었어요. 스태프들이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바퀴벌레가 막 나오고, 그리고 이 주인은 또 머리를 며칠 안 감았는지 엉망떡이 돼 있고, 또 나름대로 못을 낸다고 수염을 키워가지고 이만큼 수염을 키워놓고, 손님이 들어와도 누가 왔나는 중 그냥 물 떠다 먹으려면 떠다 먹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과간이 아닌 거예요. 과연 이 식당을 어떻게 개조를 해가지고 이 식당을 대박나게 만들까?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고 연구해도 도저히 이 식당은 가망성이 없다.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요. 다른 가게를 선정하자. 여기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주인의 태도도 그렇고 위생 상태도 그렇고 이 지금 집도 그렇고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 한 달에 30만 원의 매출도 못 올리는 그러한 이 가게를 신장개혁을 해가지고 대박 식당을 만드느냐? 쉽지가 않다. 모두가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스태프 한 사람이, 작가 한 사람이 그래도 해보자. 이런 가게가 대박이 나면은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작가의 말에 의해서 시작을 합니다. 주인장에게 모든 것을 자기에게 이름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서약서를 받고 이제 그 시장 조사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될 수 있는 가게는 두 가지입니다. 돈가스 집볶고 스파게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돈가스, 스파게티 집을 하면 된다. 그래 주인에게 이 돈가스 집을 할 거다. 여기 스파게티 집을 할 거다. 스파게티 먹어봤느냐?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 그런 사람에게
스파게티 집을 낸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주인 두 사람을 갖다가 바로 이태리에서 스파게티를 전문적으로 배워온 그러한 호텔 식당을 데려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서빙을 시키면서 그곳에서 바로 스파게티 만드는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저녁에는 바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그 300계단이 넘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게 운동을 시키며 정신을 개조시킵니다. 겨울에 계곡에 들어가서 팬티만 입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정신을 개조시킨 거죠. 그리고 이 스파게티 집이 개업을 하게 됩니다. 인테리어를 싹 해서 개업을 하게 됩니다. 첫날 매상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여러분 30만 원이면 하루에 10,000원뿐이 매상을 못 올리던 집이에요. 그런데 첫날 124만 원의 매상을 올렸어요. 124만 원, 124% 성장을 했다는 거죠. 한 달 동안 2,500만 원의 매상을 한 달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집 주인이 정신 개조하고 자기의 몸을 다시 위생을 다 개조하고 해서 깨끗하게 만든 후에 그 가게에다가 3가지 목표를 써 붙였습니다. 첫째는 바로 고객 만족, 고객을 만족시키는 가게다. 둘째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가게다. 고객 만족과 고객 감동.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 절도. 고객을 맛으로 절도시키겠다. 고객 만족과 바로 고객 감동과 고객을 절도시키겠다라고 하는 3글자를 크게 붙여놓고 영업을 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바로 TV에서 바로 방영되었던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믿음 생활도 바로 여기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구태의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우리들, 그렇죠? 바로 이런 바로 인테리어도 안 돼 있고 장사할 생각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 가게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오늘 이제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바로 신앙과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바로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머물러 있고 바로 있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어제서부터 목장 신방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각오를 단단히 먹었어요. 어차피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할 말은 하자. 할 말은 하자. 그래서 어제 두목장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월을 아끼세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세월을 아끼세요. 그럭저럭 살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목장한테 억지로라도 기도하세요. 억지로라도 예배하세요. 억지로라도 전도하세요. 억지로라도 헌신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에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게 바로 기쁨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충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3주 동안 계속 설교했잖아요. 충성이 뭐냐?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 신뢰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실하다, 신뢰하다, 바로 믿음,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충성이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 결국 이 믿음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이에요. 충성. 바로 내가 이만한 충성, 내가 이만한 그러한 충성의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백부장이지 바로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직업이 100명의 그러한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백부장은 어떻게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가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동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놀랍게 여겨, 이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깜짝 놀란 사람,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깜짝 놀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깜짝 놀란 사람들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은 풍랑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깜짝 놀란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깜짝 놀란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바로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오늘 본문이 한 군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과 이 백부장의 충성과 이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오늘 예수님은 놀랍게 여겨 깜짝 놀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충성이 무엇일까?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바로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러한 믿음, 그 충성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감동시켰던 것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백부장의 사랑,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감동시킨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바로 이 군의 장교예요. 장교. 그래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이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으면서 로마 제국의 그러한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러한 바로 장교예요. 자, 그가 바로 많은 그러한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지만은 그 집에 일하는 그러한 하인 하나가 바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사구팔구하는 노예예요. 바로 이 노예들이 만약에 도망가다가 잡혀오면은요, 발가락을 다 잘라버려요. 도망을 못 가게. 그게 노예고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어떻습니까? 그 하인 하나가 바로 병들어 눕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치유함받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은 바로 자기의 아내 아니면은 바로 눈에로도 아프지 않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 쓸모없는 그런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오늘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바로 그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에게 바로 예수님은 이 백부장 안에 그 마음 중심에 바로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로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에 바로 감동을 깜짝 놀라며 감동을 바로 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인이 병들어 여러분 중풍병 걸리면은 어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해 버릴 거예요. 그리고 갖다 버릴 겁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시간만 낭비하고 또 음식만 낭비하고 인력만 낭비하고 있는 이 하인, 병 걸린 하인을 아마 갖다 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께 진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십계명에서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바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십계명을 요약해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 앞에 바로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온 이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방인이, 그것도 유대인, 율법을 잘 알고 십계명을 잘 아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까요? 저 사람은 교회 예배에 절대 안 빠지는 사람, 저 사람은 50년째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금식도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볼까요? 이건 우리 주님만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바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금식했느냐?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랑,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성전으로 인도함 받기도 하고 구원의 복음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바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제가 예배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개신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고. 예배는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바로 봉사도 많이 하는데 뭐가 결핍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감동한 것은,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것은 백부장의 사랑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깜짝 놀라고 감동을 한 것은 이 백부장의 겸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백부장의 집이 누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만한 곳이 못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백부장이 바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바로 이 고백에 감동을 하십니다. 그 백부장의 겸손에 감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상다리 부러지게 제가 차려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가시죠. 우리 집에서 한 달 머무르셔도 됩니다. 제가 좋은 방 예배해 놨으니까 오셔가지고 시컷 먹고 주무시고 쉬시면서 우리 하인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죄인의 집인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은 감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민족, 교만한 그러한 나라, 교만한 가정, 교만한 개인은 절대 바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하는 데에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만한 사람은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패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신앙인들은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은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충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예수님이 놀라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랑과 겸손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인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놀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이방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바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깜짝 놀라시면서 감동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내 하인 중에 100명의 그러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돈의 문제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의 문제예요, 우리 청년들? 예? 흑수저 가정에 태어나서 환경 때문에 이렇게 앞이 안 열려요? 환경의 문제예요? 그럼 건강의 문제라고요? 이 질병 때문에 건강의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만 있으면은요, 주님만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면은 돈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오늘 이 백부장에게 바로 예수님이 감동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깜짝 놀라면서 이방인인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가보니까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명하시고 선포하셨던 그 시간에 바로 그 하인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충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충성은 신뢰하다,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믿음이 충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 주제에다가 붙여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사랑으로 감당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겸손하게 감당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